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르게 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남은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참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5장부터 8장까지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논리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적 차원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장래 완성될 구원에 대해 확고한 소망을 피력하는데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생명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런 삶을 실제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러워할 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살아냈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혹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삶의 차원을 바울은 이해하고 체험했는데 우리는 이해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기 때문일까? 본문이 단언하는 장래 완성될 구원을 그는 확신하며 소망했는데 우리는 확신하지도 소망하지도 못하기 때문일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했는데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라며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단언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음의 삶을 떠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언합니다. 우리 밖에 존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럴 수 없습니다. 악한 전사들도 그럴 수 없고 현재나 미래의 어떤 것도 그럴 수 없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존재들의 회방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강한 대적들로부터 감당치 못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못 이겨낼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붙들어줍니다. 우리가 있지 않니?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힘을 내. 그 사랑을 깨달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 내 옆에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못 견딜 게 뭐가 있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1절로 32절 말씀처럼 그 누가 우리를 반대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사람들의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는 곧 핍박으로 이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가 세상에서 반대를 많이 당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의 편이 되셔서 성도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31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죠. 그냥 이렇게 풀어보면 이것들에 대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것들은 뒤에 18절에서 30절에서 언급한 그 내용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고난과 탄식과 인내에 힘겨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1절 하반절 그리고 33절에서 34절 상반절은 최후 심판 장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 상반절에서 던질 질문에 대해 31절 하반절에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며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소위 타락한 세상 속에 보면 법정에 판사라 또 재판받는 누군가가 이제 이미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주고받아 끝이 났다 그러면 재판받는 사람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판결은 났단 말이에요. 판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판결 날 거다 알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죠. 그런 겁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하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편인데 누가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둘러진 촛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앞에 쭉 살펴보았던 그 많은 내용들, 그 고난들, 18절로 30절에서 쭉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마지막 재판하실 재판관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32절 말씀처럼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은 뭘까요? 바울은 아들을 내주신 것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또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주신 것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를 위해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주신 목적과 부합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모두 다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십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준다니까 돈도 주고 또 명예도 주고 이 장수도 주고 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게 하겠다라고 착각하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복도 주십니다. 다 다릅니다. 그가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삼아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의 은혜를 주셔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면 더 많은 지식도 주시고 또 새로운 지식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나라를 보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셔서 뭔가를 이루게 하십니다. 몸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건강을 주셔야 되겠죠. 내가 몸으로 하는데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것도 기꺼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셨다면 성도가 핍박을 당할 때 사랑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를 반대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성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그 핍박을 주는 사람을 쫓아라도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를 핍박한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해도 꿈쩍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쓰대면서 누군가를 깔보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거기에 밥 아닙니까? 넌 내 밥이야. 뭐 그렇게 얕잡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쉽게 우리 그 힘 있는 집의 아이를 누가 건드렸어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학교에서 뭐 폭력 학원, 학교 폭력 이런 거에 보면 항상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 억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쉬쉬하고 뭐 아무 일 없다는 지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학교 폭력을 다뤘던 하여튼 그 아주 못된 학생들 고데기를 지지고 막 이런 그 드라마 거기도 보면 있는 집 자식들 돈 있는 집 자식들 그들이 뭘 하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집 아이 동화였나 동이었나 아무튼 그 아이는 늘 당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당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 아이들은 못 건드린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누가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 배짱이 있으면 결국 지금 당장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머리 쳐들고 뒤받지는 못해도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또 그 날이 왔을 때 저 녀석은 나중에 내 밑에 무릎 꿇을 텐데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는 담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꺾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 편이 되시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3절로 34절 말씀처럼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정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33절 말씀처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처럼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도를 위해 기도로 간섭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검사가 우리 죄를 지적하며 공격할 때 변호사가 검사의 기소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하면서 우리의 무죄를 증명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살려고 그렇게 돈을 들이는 겁니다. 똑같은 변호사 자격증에서도 급이 다르죠. 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 몸값입니다.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짜리다. 예수짜리다. 우리는 몸값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피가 우리 생명으로 바꾼 예수짜리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죠.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5절로 39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5절 상반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받을 죽음의 정죄를 대신 받으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진한 사랑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5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환난, 곤란, 박해, 굶주림, 벌거벗음, 위험, 칼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논조는 분명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는 말씀의 인용으로 35절 하반절 상황의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얼핏 볼 때 확신에 찬 35절 상반절의 선언과 35절 하반절로 36절의 상황 묘사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한 근거는 뭘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35절 상반절의 확신은 35절 하반절로 36절에서 말한 그의 상황이 아니라 34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상황과 연관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상황이 나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심쩍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만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37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는 35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또 뒤에 나오는 39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너끈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38절로 39절 말씀처럼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는 5장부터 8장을 길게는 앞에 처음 1장부터 8장까지 이 마지막 두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주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금방 웃다가도 금방 울고 금방 기뻐하다가도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있으면 좋을 때는 하하호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려움이 조금 길어지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또 선물도 받고 이러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야단 몇 번 맞고 또 특별히 동생, 누나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으면 위로는 누나한테 또 오빠한테 왜 대들어? 그럼 동생한테는 동생이니까 봐줘야지. 네가 누나가 돼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이 가운데 끼어서 막 그렇게 자꾸 구박받으면 어때?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좀 심하게 되면 나는 주워온 아이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우리는 왔다리 합니다.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까지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마귀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는 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핍박을 만나도 그 핍박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음을 확신하며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적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음을 믿고 어떤 반대도, 어떤 정죄도, 어떤 핍박도 우리에겐 소용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죽어 흔들어도 그건 다 무용지물이야. 너희들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 나를 눌러도 다 무용지물이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으로 세상에서 정복자 그 이상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땅은 때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곳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 땅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줄타기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그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이 되고 또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